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초대교회의 7 집사들 중 하나로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그의 행적을 보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또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논쟁하려고 할 때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논쟁하던 자들의 거짓 증거, 즉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부정하며 신성모독을 한다는 고소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공회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의 앞부분에 기록된 대로 구약 전체를 꿰뚫는 지식과 안목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증거의 장막인 언약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관되게 해오신 일들과 또한 일관되게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적하며 지금 공회에 모인 그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고 또한 성령께서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반대하고 반역하며 박해하고 있음을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마음에 찔려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이를 갈며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고 번역된 단어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와 다른 단어로서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공회에 끌려갔던 베드로와 사도들의 증거에 대해서 공회에 있던 자들이 크게 분노하여 사도들을 없애버리려 했다는 것과 같은 이 극도의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지혜로 담대히 대답한 스데반의 말을 들은 공회에 있던 자들은 그 선포된 말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스데반의 옳음을 인정하고 놓아준 것이 아니라 이를 갈 정도로 분노를 발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을 정도로 막무가내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무참히 처형해 버린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유사한 상황으로 공회에 끌려갔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개입으로 인해서 채찍질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정도로 풀려났었지만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풀려나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깝고 허망한 죽음으로 보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 하나로 택함을 받을 만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또 그의 설교의 내용을 볼 때 그가 계속 살아서 사역을 했더라면 그를 통해서 빌립 집사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많은 열매를 맺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훌륭한 자질을 갖춘 스데반이 6장에서 세움을 입고 바로 7장에서 순교당해버린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며 1951년 1월 8일 4명의 동료들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그들의 창에 찔려서 무참히 살해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던 그는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시카고의 신문들은 What a waste, unnecessary waste라며 그들의 죽음이 얼마나 큰 낭비와 허비인지에 대한 기사를 전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스데반이나 짐 엘리엇의 죽음은 너무나 허망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낭비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당한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쉽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라는 질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깊은 상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까지도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며 그 순교의 순간이 과연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정말 어떤 순간이었는지, 그리고 당장에는 엄청난 손실과 실패로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순교의 순간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성 밖으로 내던져지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느낀 고통을 주목하지만 성경은 그 순간에 대한 다른 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6장 15절은 이 모든 억울한 송사를 당하고 고난의 과정에 있던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슬픔과 절망과 억울함과 괴로움에 빠진 그런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이 위엄이 있고 내적인 평안과 확신이 품어나오는 마치 광채가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분노를 품으며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에 매료되어 있던 중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향해 일어서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59절과 60절은 돌에 맞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그를 바라보시고 맞아주시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던 예수님을 너무나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부르짖음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외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는 모습은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 닮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득히 품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돌에 맞는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그 모든 고통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한 상태에서 스데반은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을 모면하는 것을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타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 일행의 죽음이 알려졌을 때 한 가지 더 놀라움을 주었던 것은 그들이 밀림 속의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총기들이 단 한 발도 사용되지 않은 채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원하는 이 본능과 같은 안전의 욕구보다도 아우카 부족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간절함과 그들을 향한 사랑이 더 컸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창에 찔림을 당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들도 역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의 삶이 너무나 아깝고 허망하게 끝나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의 삶은 그 누구의 삶보다 값지고 영광스러웠으며 그렇기에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짐 엘리엇의 희생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라는 기사를 쓴 기자들을 향해서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맞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겠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여 비겁하게 타협하거나 회피하기만 하는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공회에 잡혀갔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풀려났고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아 달라는 교회의 기도에 베드로는 응답을 받고 스데반은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그들의 기도가 위협과 고난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실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맞이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생과 고난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 있다 해도 그것을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순종의 길을 걷는 동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갇혔다가도 풀려나고 억울함이 모두 밝혀지는 그런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스데반의 경우와 같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무기력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고난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곁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더욱 뚜렷이 바라보며 세상은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을,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고난이나 문제거리가 없어지는 것에 있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지 않고 우리가 처한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에 있으며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그 참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그의 순교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8절과 8장 1절은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당시 이 순간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루셔서 그를 놀라운 믿음의 사도 바울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말하면서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자신도 있었음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이 순간은 사도 바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실하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여 스데반의 순교는 너무나 아까운 인물이 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아까운 기회들이 사라져버린 낭비라고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게 된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풍성한 추수를 얻게 하시듯 심겨진 그 순교의 씨앗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비록 아우카 부족을 만나자마자 순교를 당했지만 이 모든 실화와 전체 스토리를 다룬 영화인 창의 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와 또 순교를 당한 다른 동료들의 부인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아우카 부족 안에 놀라운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할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8장 1절은 스데반의 순교 때부터 시작된 이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흩어진 성도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가 흩어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8장 1절은 의도적으로 짚으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따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안전과 마음고생하지 않음을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나의 눈에 보이는 성공의 기준으로 승리와 실패를 판단하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또는 당하게 될 그 어려움만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것을 회피하려 하거나 그것을 없애달라고만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주목하며 그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신실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또는 겪을 것이 예상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선택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스데반처럼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믿음의 격려를 주고받으며 또 다음 세대의 믿음의 본을 전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올해 우리가 방문했던 튀르키예, 일본, 멕시코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만났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자라나게 하시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7월 말에 있는 인디애나주의 은혜 침례교회에서의 사역과 또 한국에서 있는 영어 캠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캄보디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새로운 목장 편성이 발표되었고 이제 새로운 목장 모임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우신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또한 모든 목장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서로의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에 주목하며 아름답고 건강한 목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V24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붙잡아 주시도록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